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텍스를 더 내야 되는데 날씨 웨더 텍스를 내야 된다고. 누구인데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야 된다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다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가족들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잘 산다. 저 사람 참 잘 산다고 이야기하면 자연적으로 금방 생각하는 떠오르는 모습은 부자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됐는데 자녀 농사를 잘 지었다는 표현을 쓰지만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데 저 집 참 잘 살고 있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일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라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참 어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물질이 모여지지 않고 모이게 되면 쓰게 되고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싶은 욕망과 의지는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잘 살았다고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갑자기 몰아닥치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 속에 몰아치는 풍랑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건강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잘 산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 되고 낙심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리소스를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생긴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떤 세상의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장애물이 방해 요소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살아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나요? 아, 저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 잘 못 믿는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는 알지 못하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돼요.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상처를 생각한다면 누가 감히 그의 요셉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왕따를 당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그러다가 그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정절을 지키고 정결을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멋지게 꿈을 해석했는데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단련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너무나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붙잡고 있었고 요셉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참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나,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친구 목회자가 전화를 해갖고요, 목회의 힘든 이야기를, 목회에 짓눌리는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어권에 다니는 젊은 2세 커플인데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커플이에요. 의사고 또 변호사고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인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난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 알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로 생각을 하고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2살 때가 돼갖고 이제 첫 발을 떼는데, 첫 걸음을 떼는 걸 보면 너무 부모가 기뻐해갖고, 야, 첫 걸음을 뗐다, 첫 발을 떼었다 기뻐하고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둘째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둘째 아들을 선물로 줬을 때 그 가정이 너무 기뻐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아이가 눈에 뭐 이상한 것 같다고 의사가 판결하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2달 된 둘째 아이가 눈에서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영원히 쓸 수 없게 되고 한쪽 눈은 잘하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나 그 가정의 마음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무슨 말을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위로를 한들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힘들 때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락한 생활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나의 뒤를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재미가 없고 가도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근데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가 있는 모습들을 때로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에, 영적인 생활도 적당히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요,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신기하다고 하는 표현은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 썼던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이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계시나 꿈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오는 것 굉장히 믿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계시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특별한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하나님이 자신이 알리고 싶은 모든 계시는 성경에 이미 주셨어요. 성경으로 충만하도록 하셨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펴셔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목적도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자기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glory and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하심.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영광이고 그의 좋으심이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좋으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어렵냐,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그렇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환경이 힘들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었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윌리엄 쿠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요. 이거
영어 성경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the blood. 그러니까 파운틴이 있는데 거기에 피가 가득한 파운틴이 있는 거예요. Drawn from Emmanuel's vein. 어디서 나왔는 피냐면 임마누엘에서 뽑아낸 피다. 이렇게 돼 있어요. And sinners plunge beneath the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그 피 속에 죄인이 들어가게 되면, 피 속에 죄인이 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때가 씻겨지게 된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이 윌리엄 쿠퍼가 1731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80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 윌리엄 쿠퍼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그리고 존 뉴턴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시를 썼던 시인이었고요. 67편의 찬송가를 쓰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한국 찬송가에는 2편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이는 임마누엘 피로다고 했던 이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디프레션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펴서 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그가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었어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놀라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베푸시는 바로 그 은혜라고는 거의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탄식하며 말했다. 이토록 선하신 구주를 내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모든 은총을 다 상실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은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 말씀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바로 그 성경을 찾아서 펴서 로마서 3장 25절을 그가 읽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즉시로 나는 이 말씀을 믿을 힘을 얻었다. 그러자 의의 태양에서 나오는 찬란한 광채가 나를 비추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없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칭의가 충만하고 완전함을 깨달았다. 그 순간에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오래전에 친구 메덴이 내게 했던 말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부 또렷이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성경을 처음 대해서 본 것이 아니었고 이 이게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메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윌리엄 쿠퍼의 사촌형이었어요. 사촌이었습니다. 사촌이었는데 그런 복음 전도자의 목회자였고요. 그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쿠퍼에게 했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원죄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당신만이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쿠퍼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외톨이로 살고 따돌림 당하고 어렵게 사는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던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와 기쁨에 벅차 죽었을지도 모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황홀한 기쁨으로 목이 메었다. 사랑과 경외함이 압도되어 조용한 경외심으로 하늘을 우러러볼 뿐이었다. 끝이 자신의 컨버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윌리엄 쿠퍼가 모든 병을 다 치유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때론 디프레션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고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 가까이 있었어요. 이 친구 가까이 있으면서 뉴턴이 함께 해주고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둘은 시를 쓰기 시작하고 찬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쿠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감동이 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그 순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고요, 예수 때문에 자기의 생명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편지를 담대하게 쓰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니라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졌을 때만 주님의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던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었고,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무엇이었죠?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발버둥치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오늘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쿠퍼가 쓴 그 시 중에서요, 찬양 중에서 정말 우리 찬송가는 없지만 이 시를 대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읽고 또 읽고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목이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시예요.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쿠퍼가 썼던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정말 필이 꽂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먹구름 뒤에 주님 웃으시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무르익어 곧 펼쳐지리라. 꽃망울은 쓰디쓰나 꽃은
달콤하리.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춰주시리.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꽃에 몽우리가 맺혀지고 있었어요. 광명의 빛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명의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역사를 보면서 신앙의 힘은 주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끝까지 주님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4절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정말 그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이 약속들을 붙잡게 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되시나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으로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담보로 약속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었죠? 자기 아들 예수였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니까 무엇을 두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위주로 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 가시겠느냐고 하는 표현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 사건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evil desire이라고 표현됐어요. 욕망 혹은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기 나오는 세상의 정욕, 이 여기에 나오는 정욕은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 나의 삶 속에 뭔가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욕망이었어요. 근데 그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보, 악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로 죄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잘못된 야심과 욕망이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세상에서 썩어질 욕망을 피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닮아가기를 원한다. imit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닮아간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참여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한다고 썼을 때 쓰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죠. 함께 친교한다, 친목한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솟생케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에 그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과 그의 동료 제자들과 누가 서로 크자고 싸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는 묶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광스럽고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살짝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호되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하는 소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죽는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당신 입에서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좋은 이야기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했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축복을 이방인에게 주셨어, 그것을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생활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 힘드시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정욕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와 상황을
아시고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남편 혹은 자녀들 껴안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잘되고 된다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세상의 것이었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가르쳤다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진짜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죠? 자기를 따라오게 되면,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를 따르게 되면 모든 것 다 해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배만 채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때론 아픔을 짊어가야 할 때가 있고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된다고 하는 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암병에 걸려셔서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암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려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강권적인 놀라운 역사로, 정말 기적의 역사로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는 10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암이 재발하셨어요. 재발하시고도 어머님은 암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우리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년 동안에 저희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였는데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시간 있으면 성경 보시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어머니로 사시고 할머니로 사셨어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러주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오셔갖고 LA에 용하다고 하는 한의사를 누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뭐 한방 믿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저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으로 편안하게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머니가 그 한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쑥뜸도 뜨시고 좋아하셔서, 그래서 제가 때론 전화 혹은 제 아내가 LA로 모셔드리고 또 몇 시간 후에 모셔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 계신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치료를 하다가 한의사가 한약을 줬어요. 이 한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한약이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그 한약을 구입해서 어머님이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셔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의사는 정말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제 아내가 그 한의사를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한약을 주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한약을 어떻게 주었느냐? 당신이 나을 수 있다는 약속을 그렇게 환자에게 해도 되는 거냐? 정말 당신이 나을 수 있다는 말 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 한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환자에게 죽는다고 말할 거냐? 어차피 죽을 건데 산다고 말을 해야 소망을 가질 거지 않느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한의사는 놀랍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제가 뭐 이 죽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뭐 저 한약 믿는 사람이에요. 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요. 때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약속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던가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다 부자가 되던가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갑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틀렸다고 고백하고 살아나가십니까? 아니,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그 말했던 사람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붙잡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리소스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되어 있고,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돼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붙잡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헌신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고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아니, 여러분, 예수 믿지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고, 영원한 상급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붙잡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세상 붙잡으려고 하다가 예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다가 예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오늘 또 따라가리라. 주님을 섬겨 나가리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